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4장, 3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계속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지고 여호수아 위임식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딱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용기를 줍니다. 그때 모세가 명한 말씀 중에 10절에서 13절에 수록된 내용이 중요한데요. 안식년, 즉 7째 해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성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명합니다. 그리고 14, 15절에는 여호수아 세움식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 앞에 함께 섰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신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책을 다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율법서 5권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적었다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기록을 한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모세에 관한 말씀인 만큼 모세의 권위 아래서 모세 오경의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16절에서 19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만든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심판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준비된 노래인데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그 죄를 짓기 전인데도 지금 여기서부터 그 노래를 배워서 불러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먼저 노래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할 수 있는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자녀에게 배신당하여 분노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빗대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백성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하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다른 민족의 힘을 이용하셨는데 혹시라도 그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뻔히 배신할 줄 알면서도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말이죠.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가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치 자녀를 축복하듯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을 다 마친 후에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 아슈레이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슈레이, 행복한, 복된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따라서 성경적인 행복을 이야기한다 할 때
신명기 33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신명기 33장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따르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34장 모세 임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32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느보산이라는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그 땅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생을 마치는데요. 그의 무덤도 모압 어느 골짜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신명기 34장은 그렇게 적습니다. 고대인들은 선인의 무덤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변질시키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상 깊은 구절은 7절이죠.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에서 모세의 건강한 장수를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시력과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눈도 여전히 좋고 힘도 여전히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력이 어떠하든 기력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거기까지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순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모세를 신명기 34장 9절에서 11절은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기리면서 신명기 전체 내용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서 토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고요. 동시에 산돌 성경 읽기 시즌2 모세 오경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또 산돌 성경 읽기 시즌3 곧 시작입니다. 역사서 저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산돌 시즌2 완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수고하셨어요. 시즌3에서 봐요. 됐어요. 녹화된 거예요? 이거 날라가. 아 재밌어. 어지러워. 됐어요.